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네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에 흙을 긁어서 그 물에 탄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 앞에 서게 한 다음 그 여인의 머리채를 풀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곡식제물 곧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제물을 그 여인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고 제사장 자신은 쓴 물 곧 저주를 내리는 물을 자기 손에 들고서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맹세를 시킨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이래 그를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 물이 네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를 배반하여 네 몸을 더럽혔으면 곧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으면 이때에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님께서는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내 배가 부어 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 내 결핵 가운데서 너를 본보기로 삼으실 것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이 물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내 배를 부어 오르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위에서 한 저주의 말을 글로 써서 그 쓴 물에 담가 씻는다. 이 쓴 물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물로서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물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여인은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된다.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으로 미움 때문에 바치는 그 곡식 제물을 받아서 주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한 움큼만 집어내어 제단에서 불사른다. 이 일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 준비된 물을 여인에게 주어 마시게 한다. 제사장이 여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을 때에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면서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 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결핵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가 된다. 그러나 그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아무런 해도 없고 임신에도 지장이 없다. 이것은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그를 배신하여 제 몸을 더럽혀 남편에게서 미움을 받을 때에 하는 의식이다. 때로는 남편이 공연히 의처증이 생겨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에도 여인은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제사장은 이 의식을 그 여인에게 행하여야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약자를 강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당시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들은 약자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남편이 아내가 간음한 것으로 의심하였을 때에 아내의 간음 여부를 판단하고 심판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남편이 의처증에 걸렸거나 아내가 간음하였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에 남편이 의심만 하고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이 계속해서 아내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에 이 일을 제사장이 알립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아내를 하나님 앞에 세워두고 아내의 몫으로 남편은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님 앞에 세운 다음에 성막 바닥에 흙을 긁어서 거룩한 물에 타게 됩니다. 그렇게 그 여인을 주님 앞에 세운 다음에 제사장은 아내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고 정결을 시켰다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 물은 여인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나 간음을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허벅지가 마르게 하고
배가 부어오르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의식을 행할 때에 정결한 사람은 아무런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음을 한 여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울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은 진실하지 않고서는 두려운 일입니다. 아내가 간음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서 아내를 의심할 때에도 똑같은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간음은 한 가정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가정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정을 보호하시고 가장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심으로 공동체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무시하고 짓밟고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공정과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세상 법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공동체와 가정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와 같은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내에서 약자를 무시하고 약자를 미워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